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지심 소개로 이 경례를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주지심의 안목이 어마어마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을 봤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스님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져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음악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제가 마침 주제를 너무 잘 잡았구나. 제가 오늘 시 3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와 음악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의 이제 시는 3편인데요.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 설명을 좀 하고 함께 한번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는 로인이 강을 건너소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눠드렸죠, 제가? 네, 요 내용은 이 도피안이라는 작가분이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또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로인이 강을 건너서서, 로인이 강이 어딘지 아세요? 부처님 계신 나라의 한 중심을 흐르는 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한강쯤 되겠죠. 그래서 로인이 강을 중심으로 샤카족,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족과 홀리아족, 또 그 부처님 어머니의 나라,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연합국가이고 함께 로인이 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은 깔루다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미타경 혹시 독성해 보셨어요? 거기 보면 가류타이 존자라고 나올 거예요. 가류타이가 이 깔루다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이분은 부처님과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중마고우죠. 함께 이렇게 커왔던, 그리고 부처님 출가 이후에는 그 나라의 등용이 돼서 아주 중요한 고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부처님께 이제 시타르타 보살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향 방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오세요. 부처님 나라에 방문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의 입장에서는 부처님까지 되셨는데 아들을 초대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간절히 초대하고 싶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면 이제 꼭 네가 모셔와라. 나의 뜻을 전해라. 하고 이제 신하들이 가죠.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바로 부처님을 못 만나요. 항상 법회도 참석을 해야 돼. 법문 딱 두고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해보면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 출가를 해버려요. 부처님 모시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거기에 눌러 앉아. 그런 사람이 모두 몇 명이다? 9명. 진짜 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에 고향 방문을 되게 안 하세요. 거의 한 14년 정도를 방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집 떠난 이후로 14년을 방문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마다 도대체가 돌아오지를 않고 전부 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돌아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적 친구였던 깔루다이 정도면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부릅니다. 깔루다이가 이제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을 이 고향 땅에 방문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거라. 근데 내게 조건이 하나가 있다. 절대로 출가를 해서는 안 되는지라. 왜 이 조건 걸었겠어요? 출가만 하면 안 돌아오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깔루다이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시여, 제가 다른 건 다 받겠는데 그 출가하지 말라는 뜻은 못 받겠습니다. 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출가하면은 안 돌아올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혹시 지금은 출가할 생각이 없지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혹시나 출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임금님의 뜻을 절대로 잊지 않고 부처님을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떠나서 거기도 이제 부처님을 항상 먼저 법문을 듣고 뵈야 되거든요. 법문을 딱 들었는데 출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추가를 또 해버립니다. 네, 부처님 법문을 한 번만 들으면 추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추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긴 하지만 부처님 그 위로, 본인 위로 엄청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한참 낮아.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곁에 못 갑니다. 못 가다가 수행도 좀 어느 정도 됐고, 한 7년 정도? 그 정도 아마 시간이 흐른 뒤에 부처님께 갈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 시가 한 수 있는데 이 시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읊은 시가 바로 로인이 강을 건너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부처님을 모시고 가려는 거예요. 부처님 모시고. 그럼 어떤 시를 지었길래 부처님을 모시고 가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 낭송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냥 저랑 함께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인이 강을 건너서서 가을에 붉은 단풍이 화염처럼 빛나면서 잎을 떨구고 열매를 맺습니다. 당당하신 분이여 이제 길을 나서도 좋을 때입니다. 춥지도 않고 또한 덥지도 않은 즐거운 계절 여행에 알맞습니다. 서쪽을 향해 로이니 강을 건너시는 모습을 샤카족, 콜리아족이 뵐 수 있도록 하소서. 이슬이 멈추는 이 좋은 시절에 따뜻하고 편안한 친척들이 부처님을 뵙기에 적당합니다. 이제 로이니 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여행길 구비마다 들꽃 피어 밝게 웃음 짓고 부드러운 흙, 좋은 그늘, 이제 길을 나서도 좋을 때입니다. 농부는 꿈을 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둡니다. 상인은 꿈을 품고 바다로 나가 재물을 갖고 돌아옵니다. 제게도 품은 꿈이 있으니 부처님 저의 꿈을 이루어 주소서. 부디 로이니 강을 건너소서.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인 부처님의 부친은 수도다나라는 분입니다. 모친인 마야부인은 보살을 잉태하였으며 돌아가신 뒤에는 천계에 태어나 신들 곁에서 즐거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견뎌낸 부처님은 내 진리의 할아버지입니다. 더위도 심하지 않은 이때 따뜻하고 편안한 친척들 우리 부처님을 뵙기에 적당합니다. 이제 로이니 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서쪽을 향해 로이니 강을 건너시는 모습을 샤카족, 콜리아족이 뵐 수 있도록 하소서. 자, 이 시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이 로이니 강을 건너서서라는 거를 제가 이제 쓴 책이 있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요 글귀를 꼭 써서 줘요. 왜 그러냐면, 이 깔루다이의 소원은 뭐겠어요? 부처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로이니 강을 건너소서가 되는 거예요. 로이니 강을 건너시면 곧 고향 방문을 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해달라는 분 있으면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로이니 강을 건너소서 이렇게 써줍니다.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입니다. 야소다라의 시가 되겠습니다. 야소다라라는 분은 다 아시죠? 야소다라는 부처님께서 이제 시다르타 왕자 시절, 보살 시절의 부인이었습니다. 야소다라는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한 여성이었고요. 이제 그 아버지인 수도다나가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항상 왕은 샤카족에서 나오고 그 부인은 콜리아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공주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수도다나 왕은 그 시다르타가 선택하는 여인을 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왕 마음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부모님이 강제로 이어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왕자가 또 마음에 둔 여인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떤 파티냐면 콜리아 쪽의 여인들을 엄청 많이 초대를 했죠. 그리고 석가족의 왕자들, 콜리아족의 여인들이 이렇게 초대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파티였어요. 그럼 이제 그 파티에서 시타르타 보살의 뜻이 뭐냐면 오면은 이제 임금이 그걸 해준 거예요. 그 꽃하고 장신구를 하나씩 선물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꽃과 장신구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여인들 올 때마다 선물로 줘요. 그런데 이 야소다라도 그날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뭔가 왠지 흥청망청 너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앞에서 쓱 보고 분위기 보고 바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냐? 아이고, 맨날 노는 모임 같아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모임은 그게 보통 그 파티가 아니다. 그 시타르타 왕자의 배우자감을 구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 파티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얼른 당장 가거라 해가지고 마침 시타르타 왕자에게도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가니까 제일 늦게 도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꽃도 주고 장신구도 다 나눠줬는데 이게 딱 또 떨어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니까 다 떨어졌어. 그리고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수다라가 왕자님이 그 목에 걸고 있는 장신구하고 또 외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달라니까 또 목걸이 건네주고 외투도 벗어서 줬어요. 그거를 멀리서 누가 봐요? 수도다나 왕이 보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멀리서 보니까 둘이 무슨 얘기 나는지는 몰라. 근데 남들은 꽃하고 장신구밖에 안 주더니 그 여인한테만 갑자기 옷도 벗어주고 목걸이도 주고 아이고 저 여인을 찝었구나 싶어가지고 그 여인과 혼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연을 그게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결혼식 날도 좀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데 결혼식 날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원래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앞을 이렇게 가려요.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눈을 신부에 이렇게 뭘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이 그걸 탁 이제 이렇게 다시 개방을 시켜주잖아요. 이제 그때 거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니까 내가 얼굴이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 왜 얼굴을 가리냐 해갖고 원래 그 민족의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얼굴을 탁 드러내놓고 식장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당찬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시다르타 왕자는 어떻게 되죠? 출가를 해버리게 되죠. 출가한 이후에 야수다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선 이제 아들을 잘 길렀겠죠. 라울라를 잘 길렀고 또 하나는 그 일종의 남편이죠. 그 이제 신랑이 어떻게 떠났으니 내가 호의호식 할 수가 없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루 한 끼만 먹고 전혀 화려한 것은 꾸미지 않으리라 하고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오시게 되죠. 누구 때문에 돌아오죠? 깔류다이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깔류다이가 부처님을 모시고 오세요. 다 모시고 왔는데 그 아들인 라울라가 몇 살쯤 됐을까요? 얼추 한 7살쯤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에게 본인의 신랑이었지만 지금은 부처님이 되신 분을 소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저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왜 좋아하냐면 저는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연불도 찬탄하는 마음으로 늘 외우고 하는데 이 시는 부처님의 어떤 외모랄지 성품이랄지를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찬탄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아하고 고귀한 석가족의 왕자님이며 세상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 가운데 영웅이신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시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얼굴빛은 보름단처럼 빛나고 신들과 인간에게 사랑받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는 코끼리의 제왕과 같으시니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시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귀족으로서 신들과 인간의 존경을 받는 님, 마음은 계율과 산매로 잘 이루어지니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시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길고 도드라진 코, 길고 짙은 속눈썹, 무지개 같은 눈썹, 사파이어 푸른빛의 눈을 가진 분,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신청색이고 육계는 샛별처럼 밝게 빛나니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하늘 가득한 별 무리에 쌓여있는 보름달처럼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쌓여있는 수행자의 제왕이신 저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며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네, 사자와 같은 분이다. 사자가 어떤 동물이죠? 동물 중에 제왕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왕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이 앞에 로히니 강을 건너서서에 보면 어떤 것도 나오냐면 신 가운데 최고의 신인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들 중에도 최고이고 또 동물 중에도 최고이고 뭐든지 부처님은 최고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다 보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얼굴 모습도 다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얼굴 모습. 눈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걸음걸이는 또 어떻고, 걸음걸이는 또 어때요? 코끼리의 제왕과 같다고 돼 있죠. 부처님은 코끼리의 걸음과 같이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뒤에서 사람이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죠?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코끼리처럼 돌아보시는 거야. 온몸을 이렇게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돌아보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야수다라 같은 경우는 뒤에 출가를 또 하게 돼요.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한 이후에는 야수다라는 이름으로 안 불리고 라울라의 어머니인 라울라 마따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마따라는 뜻이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울라의 어머니로 불리고 꽤 오래 삽니다. 거의 78세 정도까지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오고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듭니다. 보통 보면 부처님과 가까운 분들은 대부분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차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분이 누구다? 사리불, 목건년, 라울라도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라울라의 어머니인 라울라 마따도 똑같이 부처님 열반 전에 다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부처님을 뭔가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본인 스스로 열반에 들겠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마지막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꿀라 마따의 시가 되겠습니다. 나꿀라 마따. 마따가 아까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꿀라는 뭐겠어요? 나꿀라는 당연히 이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나꿀라 마따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나꿀라고, 나꿀라의 아버지는 나꿀라 삐따예요. 삐따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꿀라를 이제 잘 키워서 나꿀라가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큰 돈 벌어오겠다고 배 타고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죠. 큰 슬픔을 안고 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다니시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의 아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하면서 두 사람이 부처님께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 막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들 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의 아들아 하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버려 두거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처님을 꼭 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부처님을 나의 아들아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저 두 사람은 나의 전생의 어머니이며 전생의 아버지셨던 분이니라. 저희들이 나를 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전생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잃어버린 나꿀라와 착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난 이미 저분들의 오랜 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분들을 내 곁에 가까이 하겠다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뒤에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는 나꿀라 삐따와 나꿀라 마따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주 가시기도 하고 이 두 분도 부처님께 자주 옵니다. 그래서 법문도 자주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랫동안 부처님 곁에서 지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특히 나꿀라 삐따가 이제 먼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나꿀라 마따가 남편을 위해서 지은 시예요. 이 시는. 근데 여러분 이 시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읽어드리냐면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읽어드립니다. 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실제로 임종을 앞둔 남편을 위해서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부모님들 또 보내야 될 때 뭐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시를 외워서 읽어드리면은 정말 훌륭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애착을 가지고 임종을 하지 마세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가고 나면 내 아내 나꿀라 마따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솜을 타고 땄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가신 뒤에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애착을 가지고 임종을 하지 마세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세존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가고 나면 내 아내 나꿀라 마따는 부처님을 친견하지 않고 비구 승가를 친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가신 뒤에도 부처님을 자주 찾아뵐 것이고 비구 승가를 친견할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신녀들이 부처님 곁에 있는 한 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애착을 가지고 임종을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임종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원래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가셔라. 원래 떠나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떠나도
잘 지낼까? 어떻게 먹고 살기는 잘 할 수 있나? 애들은 어떻게 잘 키우려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잘 지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담아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 혹시나 나중에 가신다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절에 또 안 갈까봐 또 걱정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항상 스님들 곁에 있겠다.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흰 옷 입은 청신녀들이 부처님 곁에 있는 한 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 나오죠. 흰 옷 입은 청신녀들.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깨끗하다. 원래 불교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청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불자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절에 갈 때는. 그래서 그 흰 옷은 뭘 의미하죠? 깨끗함.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은 것. 청신사, 청신녀. 맑을 청자. 맑은 믿음을 가지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에 올 때 무슨 옷 입어요? 이제 기도하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색 옷을 입으시고 아니면 그래도 좀 깨끗한 옷. 저는 절에 가서 늘 그래요. 여러분들 제발 깨끗하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라고 내가 늘 얘기해요. 왜냐하면 보면은 절한다면서 맨날 바지도 이렇게 편한 바지 어쩔 땐 막 추리닝도 입고 와. 그래가지고 왜 그걸 편하게 입고 왔어요? 아우 스님 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절이라고는 3배밖에 안 하고 가면서 그렇게 옷을 이렇게 가볍게 입고 와요. 부처님을 뵙는 마음으로 내 아름다운 모습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 옷도 잘 입고 정말 청신사, 청신녀답구나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입니다. 자, 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는 것을 나무라셨다. 애착을 가지고 임종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애착을 갖지 말라. 무언가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괴로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놓으려고 그러면 내 건데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기 싫잖아요. 주기 싫고.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애착 없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때 군대를 막 갔다 왔을 때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내가 그 직지사에 출가한 스님인데 내 옷을 이제 원래 스님이었으니까 이제 내 승복을 찾으러 갔더니 내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짐 어디 가냐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안 돌아온다고 스님들이 다 나눠서 가져가 버렸어요. 내 옷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가가지고 선방에는 스님들이 옷 입고 본인이 안 입는 거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거 이제 몇 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두루마기도 없었어요. 아니 두루마기 이제 여름 두루마기밖에 없는데 겨울이 됐어. 겨울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겨울 두루마기를 이제 그 보살님이 제가 큰 스님 시자를 살았는데 큰 스님 옷 할 때 제가 옷 없는 거 알고 한 벌씩 더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겨울 두루마기도 만들어 줘가지고 제가 그걸 입고 갔는데 어떤 스님이 자꾸 그거 보면서 만지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하나만 나는 옷이 없는데 그거 주면 나는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한두 번이지 한 6, 7번을 얘기하는데 내가 왠지 뭔가 애착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부처님께서 집착하지 말랬는데 내가 저렇게 간절하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갖고 내가 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름 두루마기를 한겨울에 입고 다녔지. 근데 보니까 이 스님이 내 두루마기를 입고 왔는데 보니까 두루마기면 이제 길게 입는 건데 이 옷을 반토막을 잘라가지고 동방으로 만들어 입고 온 거예요. 나는 그 아주 귀한 내 두루마기를 말이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뭐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줬는데도 내가 제대로 주지를 못했구나. 줬지만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주려면 완벽하게 주어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불전함이란 뜻 말고 희사함이란 뜻도 있거든요. 희사, 기쁠 희 버릴 사예요. 기쁘게 버린다. 버렸으면 어때요? 돌아보지 않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완벽하게 잊어버리잖아요. 희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희사 못하고 정말 그렇지만 추울 때마다 그 해는 그렇게 추울 때마다 생각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실 우리는 애착을 해요. 특히 불교의 애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좋다 싫다가 전부 다 애착인 거예요. 싫으면 뭐예요? 싫으면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 바퀴 돌아가죠. 내가 피하든지.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착인 거예요. 애착인 것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늘 내 곁에 두고 싶고. 하지만 좋은 사람은 떠나가고 미운 사람은 늘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도대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애착을 떨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괴로움을 애착 하나 끊어낼 때마다 내가 괴로움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낳는 순간 근심이 하나 늘었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자식을 보고 있으면 이런저런 걱정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또 뭐 늘 역할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근심이 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를 끊어낼 때마다 내가 애착하는 것 끊어낼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 나쿨라 마따가 일러주잖아요. 이 나쿨라 마따가 거의 매일 부처님 전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매일 본문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가장 잘 이해했던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간절하게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해줬던 얘기가 뭐다? 애착을 갖고 임종하지 마세요. 애착을 갖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무라셨던 내용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가 애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근데 또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하게 된대요. 그래갖고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같이 앉아서 좌선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맙시다. 딱 해놓고 이제 한 10분 주고 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하니까 코끼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끼리부터.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그거부터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할 만한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애착하지 말라고 하면 내 말도 듣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나쁘다, 밉다, 곱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실 것.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애착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회 오시죠? 저도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있는 절이 연화사인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분발해서 우리 주지 스님의 가르침도 제가 좀 더 배우고 그대로 해서 신심 깊은 불자들을 만들도록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신 가르침 잘 받고 정말 참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불자 되는 길은 뭐겠어요? 애착을 놓는 것이다. 애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